최근에 통계에 의하면 임사 체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임사 체험이 뭔 줄 아시죠?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임사 체험자들이 늘고 있다. 그 느는 이유는 심폐소생술이 이제 많이 보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학 기술이 개발되어져서 정지된 심장의 박동이나 호흡을 재개시키는 기술들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임사 체험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심장 정지 상태에서 소생한 사람들의 이게 나라마다 좀 다른데 보통 4 내지 18% 정도가 임사 체험을 한다고 그래요. 죽음의 세계를 맛보고 저세상을 맛보고 깨어나는 거예요. 1982년 통계입니다만은 갤럽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약 800만 명 정도가 임사 체험을 했다고 그러니 엄청난 숫자가 죽음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최근 의학 개발로 인해서 이제 일어난 일들이죠. 그래서 국제 임사 체험 연구회가 조직되어져서 연례적으로 많은 이제 과학자들, 뇌과학자들, 그 다음에 의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그런 학술 모임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아내도 임사 체험을 했었습니다. 결혼 전이었죠. 아내가 서울에서 친구와 함께 자취를 하면서 생활할 때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연탄을 많이 썼잖아요. 자다가 연탄가스에 질식돼가지고 죽은 거예요. 죽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먼저는 임사 체험을 하신 분들의 공통점인데 죽으면 뭐냐? 영과 혼이 분리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경험하는 거죠. 영이 분리돼요. 육체이 분리돼요. 그래서 쭉 올라가는데 자기에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시신이 있고 자기 친구 옆에 있는 거 보이는 거죠. 이건 임사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나가 하는 이야기, 공통점이에요. 다 보인다. 집사람도 다 보이더래. 그런데 자기를 양쪽에서 쭉 데리고 가는 사람들 보니까 막 근육질에 검푸른 피부를 하고 털도 많고 파란 눈이 막 불타고 있고 머리엔 뿔이 나 있고 이게 천사가 아니더래. 세상에서 말하는 독가비 같은 존재들이 두 존재가 자기를 끌고 가는데 그래서 직감했다는 거야. 내가 지옥을 가네. 속으로 그랬대요. 아니 난 분명히 예수님 믿었는데 아니 왜 내가 지옥을 가지? 그랬더니 그 옆에 자기를 데려가는 그 존재들이 말은 통하지 않는데 생각하는 게 서로 느껴지는 거죠. 네가 언제 예수 믿었다고 네가 그러냐?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어려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고등학교 때는 성령 체험에서 방언도 받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십자가 보혈로 회개하면 죄를 씻고 영생을 누린다고 그래서 다 회개했는데 그러면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 올라가다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제가 회개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순간 기도했더니 순간 그 존재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자기 영혼이 이제 육체 속으로 쏙 들어왔다는 거죠. 들어와서 자기가 깨어났는데 이게 꿈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임사 체험한 사람들이 책을 읽어보고 최근 연구된 것들을 보면 거의 다 그래요. 꿈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너무 생생해요. 우리 집사람은 지금 몇 년, 30년 가까이 됐는데도 지금도 그때의 존재들의 그 소리, 느낌, 그 냄새 같은 것들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깨어나자마자 막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막 울면서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 이후로 이제 영의 세계가 분명히 믿어졌다. 다른 임사 체험자들도 고백이 아니와 유사해요. 책들 읽어보고 연구된 것들을 쭉 보면은 첫째는 유체 이탈,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죠. 성서의 가르침과 똑같아요. 분리돼요. 그리고 다 보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빠져나온 영혼은 아주 어두운 터널을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 우리는 죽는 사람들이 고통 때문에 막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그 순간 죽음의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가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기쁨으로 그거를 팍 빠져나가다 보면은 아주 그냥 눈부신 태양과 눈부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고 글로 빠져나와서 이제 어떤 분을 만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인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어떤 분을 만나고, 그리고 먼저 앞서갔던 자기 친척들, 또 자기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기쁨으로 만나게 되는,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고백되어져 가는 임사체험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은 하나 달라지는 게 있는데, 그동안에는 막 물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했는데 그런 것들이 딱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유한한 인생인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인 것을 기도하게 되고 말씀 속에서 이제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많이 바뀐다. 그런 연구 보고가, 공통된 보고들이 요즘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인사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의 지속적인 기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사체험한 사람들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것이 명확하게 물질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오히려 역으로 기술 개발을 통해서 경험되고 있는 또 다른 세계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런 사실들을 분명하게 입증하고 계셨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시는, 자기 본질을 회복했던 사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승천을 하시는데, 곧바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서 승천의 몸, 즉 부활의 몸으로 사람들을 만나시고, 바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자기의 그 증거가 된 몸으로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게 40일 동안이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의 기록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확실한 많은 증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분명히 죽은 증거, 못 박힌 손, 발, 자녀 찔린 옆구리, 분명히 죽었어요. 많은 증거. 그런데 그 증거를 가지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다. 영의 나라를 말씀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왜 승천하지 않으셨을까? 주님께서 만난 사람 누굽니까? 제일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그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을 보게 하셨어요. 또 실망해서 내려가고 있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고요. 그 이후에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죠.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증거에 의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 이외에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고,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 주셨죠. 그때 만난 분이 바로 승천하지 못한, 않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왜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신 것만이 아니라 왜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머무셔서 왜 그 사람들을 보이셨느냐?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영의 세계가 있다.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이 땅에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땅의 삶으로 모든 게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이나 사람들을 만나서 그걸 증거하신 거예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웠습니까? 절대 빈곤에 시달렸던 시대였어요. 오병이어를 일으키시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고에 시달렸습니까? 정말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그들을 만나서 오히려 그런 일을 더 해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저는 그들을 직접 만나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의 나라가 있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너희들 당하는 고통이 수없지만 있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나를 봐라. 내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봐라. 살아있는 나를 봐라. 난 죽었어. 나 살아있지 않느냐? 내가 그 증거가 되고 있지 않느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어라.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그러나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조금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왜 크리스찬들이 변화가 없느냐? 이 복음을 지나치게 상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 변화 못 시킵니다. 복음이 정말 양날에선 날카로운 말씀처럼 심령을 찔러 쪼갤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변화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부활과 성령에 대한 설교를 계속 이제 해나갈 텐데, 그때에 여러분이 듣는 말씀이 때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말씀일 수도 있고 조금 여러분들이 듣지 못했던 말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을 여세요. 우리 교회 교우들이 다른 교회와 다른 점은 그겁니다. 그래도 이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요. 저도 그래서 복음을 좀 더 깊게 증거하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정말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이냐? 먼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나사로의 부활, 즉 다른 사람, 성경에 나와 있는 목숨을 살린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부활과는, 예수님의 부활과는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2주 전에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나사로가 부활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죽지 않으셨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생명만 한 번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에게는 다시 뭐가 찾아옵니까? 죽음이 찾아와. 그는 죽어서 장사를 지난 바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부활했다는 것과 다시 살아났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같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은 그냥 다시 한번 생명을 얻은 겁니다. 기사 회상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육체의 생명만 다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나사로가 부활했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는 세마포를 둘둘 마르고 그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몸 그 상태로 나왔어. 그렇죠?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나왔잖아요. 근데 세마포로 둘둘둘 말아 있었어요. 그는 꼼짝 없었습니다. 그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의 빈 무덤은 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꽁꽁 싸맸던 세마포와 얼굴을 가렸던 그 수건은 그대로
객기셔서 그냥 있었어요. 젊은 몸은 신령한 몸으로 빠져나온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시공간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부활체였어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다시는 죽음을 통과할 필요가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부활은 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지 나사로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영원한이란 말,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을 때에 그 영원하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영원하다. 우리 영원하다는 말을 써요. 사람도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말이 뭡니까? 시간이 연장된다는 것일까요? 시간이 연장된다? 시간을 더 오래 사는 것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아니,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무한정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니라 이 영원하다는 말의 의미는 시간의 지배를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여기가 조금 이야기가 어려운 대목이 있어요. 하지만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 지금 그냥 시간만 느려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막 몇백 년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것을 이해하려면 시간의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하지만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최근에 영화 가운데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상영되어서 그 영화를 통해서 우주 또는 시간, 영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관심들을 대중들이 많이 갖기 시작해요. 이 시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영화만이 아니라 요즘만이 아니라 이미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시간의 문제의 의미를 추구하고 시간이 뭐냐를 연구해 왔죠. 그 답을 모색해 왔어요. 그 시간에 담겨져 있는 신비를 풀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왔어요. 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시간에 대해서 깊은 숙고를 했던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그리스 사람들, 헬라 철학을 하는 사람들, 우리 현대 철학을 구성하고 있는 그 그리스 사람들이 한 부류였고요. 또 한 부류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두 부류의 시간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다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의 시간 개념은 우주 공간 세계를 관찰하면서 요즘 물리학에서 여러 가지 빅뱅이론도 나오는데 그 우주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고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창조된 세계 안에서 시간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은 어떤 공간 안에서 영원히 반복되는 순환 경로를 통해서 시간이 움직여진다. 그 이해 안에서 시간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죠. 이제 그것들이 발전되어져서 윤회설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그리스도인의 시간의 개념은 창조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은 우주적 공간 세계를 통해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시간적 이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서의 답을 찾고 있는데 시간에 대한 성서적 이해는 뭐냐? 이것은 실제적 시간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을 말합니다. 즉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 무엇도 창조한 것이라고요? 시간도 창조된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고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시간 자체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신비한 것도 아닙니다. 이런 시간에 대한 본질을 명확하게 분석한 사람이 이제 우리 신학자들 가운데서 300년, AD 300년, 400년 살았던 아우구스티누였죠. 대단히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간론은 유명합니다. 지금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런데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을 통해서 시간론을 해석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시간 자체는 창조의 일부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시간과는 직선적인 이해예요. 그리스 철학자들과 함께 다른 이방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윤회설, 공간 안에서 이해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시간은 직선적인 실제적인 것을 말합니다. 시작과 끝이 있다. 이게 명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자,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시작과 마침이 있는 거예요. 왜?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이것은 순환적 반복이라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직선, 시작과 끝이 있는, 우리는 지금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시간은 그냥 만들어진, 피주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피주됐다는 증거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 그게 뭡니까? 시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변화된다. 그렇죠? 이건 창조됐다는 것의 증거예요. 여러분, 이 피조 세계의 모든 창조물들은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도 바뀌고 계시죠? 예, 저도 요즘 거울을 보면서 많이 실망해요. 제가 20살 때는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우리 집사람이 저를 따라 이만하면 안 돼. 하여튼 좋아했는데, 네, 괜찮았어요. 머리도 그냥 장발로 휘날리고, 반짝반짝한 눈에 괜찮았어요. 예. 근데 변한, 이건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영원하다는 건 뭐냐? 시간 밖에 있는 거예요. 창조되기 전의 세계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성자, 성부,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그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 그러므로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 드릴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릴 텐데,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시간의 공간의 지배를 벗어났죠. 그리고 그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갔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돌에 맞아 순교했을 때 임사체험을 합니다. 그도 돌에 맞아 죽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지 않죠. 눈이 열립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이 성서의 기록은 중요한 기록이에요. 지금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있습니다. 순교합니다. 머리는 깨지고 피가 나고 정말 큰 고통 속에 있어요. 하지만 그는 고통 속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마지막 순간들은 그렇다고 그러죠. 고통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세계를 보고 있으니까. 스데반의 눈이 열립니다. 영원한 세계를 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고 그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셔서 지금 스데반을 바라보시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에 있기 때문에 순교도 할 수 있고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것을 증거하시려고 이 땅에서 머물러 계셨어요. 만일 이것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믿는 신앙은 정확히 이걸 믿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주어지나?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같이 좀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이제 설교 들으시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인간들은 언제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창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물체가 됐다는 것이지 그때 영원한 생명이 주셨다, 그거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원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마저도 우리들의 선택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 보시면 인간을 창조해 놓고 하나님은 곧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심어놓고 선악과 심어놓고 거기에 세워서 선택하게 합니다. 자, 창세기 2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생명나무가 왜 언급되고 있습니까? 왜 선악과가 언급되고 있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내 중앙에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를 세워놓고 선택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인간을 존중하시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따먹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사탄이 그를 깨워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어 정령은 죽으리라 계속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우리가 영생하기를 바라셨어요. 하지만 사탄이 그것을 방해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때부터 우리의 생명은 이미 한정되어져 있었고 저주받아서 고통과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행동이 이걸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무엇을 하셨냐? 우리의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그 전에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지키십니다. 자, 창세기 3장 22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분명히 기록되고 있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죄를 졌어. 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또 무엇도 따먹을까 봐, 또 생명나무 따먹어서 영생할까 봐, 죄인들이 영생할 수 없기 때문에 지키시기 시작하셨다. 영원한 생명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또 창세기 3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 후로도 다시 돌아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그룹들, 천사들을 말하죠. 또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지켜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게 하셨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러한 존재였어요. 이 땅에 죽어서 그냥 그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셨죠.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는 역사적으로 실제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으나 그것이 좌절되자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 신약 성경에서는 그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종말론적으로 바로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생명나무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얻게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분의 기록을 보면은 계속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은 생명이란 기록이 따라다닙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1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라는 거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생명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사도 바울의 표현이죠, 둘째 아담 아닌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담이 누릴 수 없었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담의 영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생명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적인 세계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신비하게 이상하게 무슨 뭐 이방 종교 그런 의미 아닙니다. 뭐 미신적인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대단히 설명 계속 드리겠습니다만 합리적이고 과학적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 영적인 것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바로 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육과 영은 밀접한 관계 속에 있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승천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의 세계를 다 증거하신 다음에 이제 그분은 다시 영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우셔서 이제 그분은 부활승천하시고 대신 이제 그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로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영적인 실체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시간 밖에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영과 함께 살면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지금부터 시작되어져 있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생명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머리로 지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과 관계 속에서 깊이 하지 않으면 이것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못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성령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당부하신 게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를 당부하시는데 실제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들의 고향은 갈릴리 출신들이 많았어요. 대부분이죠. 그들은 거기에 생업도 있었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성령을 받기까지는 떠나지 마라. 왜 예루살렘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왜 영적으로 중요하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이 이곳입니다. 모리아산. 그곳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곳에서 자기 피를 흘려 새로운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이 교회가 존재하게 된 줄 믿습니다. 복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그곳의 성령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사야 2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그 예루살렘, 십자가 보혈이 흐른 곳, 성전이 있었던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곳에서부터 성령이 시작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 성령을 받을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그 예루살렘, 영적 예루살렘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십자가를 보혈로 세우신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다른 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물론 건물로서는 비슷하죠. 하지만 여기에 주의 영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교회에서 기도해 보시면 많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저도 밖에 나갔다가 약속의 땅에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교회 오기도 하고 뭐 여행 갔다 오기도 하고 그때마다 다 성전에 와서 기도를 먼저 하는데, 성전에 와 보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 와 보십시오. 성적인 성령의 그 역사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만큼은 떠나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상기자를 찾고 있어요. 교회가 때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탄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통해 성령이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제가 성령을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두 가지로 존재하시는데, 여러분 내주하신 성령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숨을 확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내 안에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분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역사가 있는 곳에는 부어준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기다리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역사는 뭐냐? 이미 내주한 성령이 아니라 부어주신 성령,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것입니다. 그 속에서부터 내면에 대한 신앙이 밖으로 표출되고 그 표출되면서부터 경험해야 될 많은 능력들이 성령과 함께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근심시켜서는 안 돼요. 성령님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걸 늘 깨달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합니다. 설교 끝나면 그 다음 월요일부터 계속 설교 준비를 해나가죠. 묵상하고 말씀 주신 받고 정리해 나가고 원고 정리를 보통 금요일이면 끝나죠. 하지만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그 다음부터 원고는 정리됐지만 그 다음부터 하실 일이 계신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이곳에 임해야 여러분들의 영이 열리고 말씀을 듣게 된 귀가 열리고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기도하는지 몰라요.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 없이 설교를 하면 너무 건조하고 메마르고 이게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파요. 여러분들의 삶이 건조한 이유는 뭐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과 살지 않기 때문에요. 삶이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바자회 준비하려고 기도해 주러 갔더니 어떤 집사님 나오셔서 함께 일을 하셨는데, 그 집사님 요즘 어려워요. 기업에 다니다가 이제 퇴사해서 지난 3년 동안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도 어려워. 기도하고 있는데도 안 풀어져. 그러니까 저를 만나니까 그냥 목사님, 그래 힘들지. 저는 분명히 그 집사님을 보고 믿는 게 있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는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제발 자기 생각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깊이 성령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당부를 드렸어요. 그분과 함께 시작하면 메마르지 않아요. 메마르지 않아. 다윗한테 죄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이제 취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놓고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한 1년간을 잘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나선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철저하게 회개시켰어요. 다윗은 그때 눈물로 침상에서 일주일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로 회개했는지 몰라. 그 시편이 이제 시편 51편이잖아요. 근데 그 시편 51편을 읽어보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심판을 받으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릴 가능성을 가지고 그가 기도합니다. 하지만 다른 건 다 그분이 가져가셔도 한 가지만은 거둬가지 말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자, 시편 51편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자기 안에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기를 소원하면서 한 가지 아주 그냥 딱 붙잡는 게 있습니다. 뭐만큼은 거둬가지 말라고요? 주의 성령만큼은 거둬가지 마십시오. 그가 기름 부을 때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가 무엇으로 국가를 다스렸고 전쟁을 했습니까? 그가 뭐 대학을 나왔습니까? 대학원을 나왔습니까? 박사학위가 있습니까? 그가 무엇으로 전쟁하라고 어떤 지혜로 나라를 근적을 이루었습니까?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 힘이 아닙니다. 성령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만큼은 제발 거둬가 주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사모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제 뒤에 다음 주부터 설교 듣겠습니다마는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매번하게 인생 살지 말고 성령과 함께 살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이런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과 성령을 사모하시는 그러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